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동안 코로나 이후 함께하지 못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반가움과 밖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기실 안타까움 속에 아직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영적 나태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한 무능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소리에 익숙하여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반복된 죄의 속성을 털어내지 못한 우리 안에 감춰진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세상 그리고 교회가 매우 공간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먼저는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 되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모습으로 비빌 언덕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노년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년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105세 정성 목사님을 앞세워 교회를 분리개척하려는 계획 속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각자에게 처한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녹록지 못한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와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전 성도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느낌으로 협력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으켜지고 부흥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경제의 곤란과 힘난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곳에도 주님의 넉넉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너는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노년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머나먼 타국 적박한 땅에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신 유철희 안현주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도 붕을 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 나라에서 크게 격됨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촉촉한 담비와 같이 목마름을 해가시켜줄 시온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흡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삼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청지기,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1절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한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청지기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기가 청지기 자리를 빼앗긴 이유를 대비해서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제멋대로 자기 주인의 부채인데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마를 탕감해 줬습니다. 50%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20석을 탕감해서 80석이 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50, 20 그래 갖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계산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름 100말 그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위, 지금 단위라면 89리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 이런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1000데나리온. 노동자들 3년 동안 일한 품삯.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절반으로 50%를 깎아서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밀 100석 그랬는데 이 석이라고 한 말, 지금 단위로 한 220리터 가량 되어집니다.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5분의 1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엄청난 돈, 큰 돈을 두 사람에게 변제해 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청지기 사기꾼이면서 문서 위조범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으니까 횡령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정확하게 하려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 배운 지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8절, 9절, 10절이면 불의한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재미있다 싶은 것은 예수께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었습니다.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이라는 말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행한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청지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칭찬하신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 바로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에게서도 저 지혜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를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한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맡겨진 재물 낭비한다는 책망을 듣고 이제 청지기지 그만둬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탄식한 말이 뭡니까? 이제는 땅을 퍼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솔직히 인정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과 죄를 거기 뱃사람들에게 순순히 고백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거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 솔직히 인정했을 때 요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죄를 변명하다 부인합니다.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만 거예요. 반대로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간통 사건이 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나단 선자, 그때 이름도 없는 선자였어요. 그런데 그 책망 앞에 다윗은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 알고 솔직히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했다, 한마디만 하고서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팍팍 우기다가 결국 일을 망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인 속회,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이것을 인정하는 길이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에서 배우는 지혜는 인생의 끝날을 아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 청지기직을 빼앗으면 난 별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다 보니 그 다음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지, 안 됩니다, 못 내놓겠습니다,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환갑이나 차려맞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죽음의 날이 올 때 우리에게 맡겨주던 모든 것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자리도 회장 자리도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9일 96세를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1952년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5살 젊은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여왕이 임명한 총리가 처칠부터 시작하여서 죽기 이틀 전에 임명장을 준 트러스까지 15번 바뀌는 70년 동안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있고 그리고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입헌군주제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입헌군주제인 이런 영국에서 총리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데 여왕 뭐 대단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거를 통해 여러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영국 여왕에게는 영국의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를 통하여서 다수당이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총리 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가 선출이 되어지는데 선출되어졌어도 여왕이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를 임명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권한을 여왕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15번 바뀐 동안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얘기죠. 어떤 최고의 권력자인 총리도 임명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굉장한 권력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남긴 개인 재산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90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의 개인 재산을 제외하고도 왕실 재산이 또 있는데 그 재산이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조 원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그 권력, 그 재산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96년을 장수하며 사는 동안 또 70년의 오랜 재유 기간, 그것을 잘 쓰며 잘 살았지만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권력이나 재물뿐입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 부모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가고 고생해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켰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집장가까지 보냈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1년이 넘어가도 성탄절이나 또 부모 생신 때가 되었는데 선물이나 카드 하나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몹시 책망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 모든 고생을 하며 공부시켰더니 너희들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해답이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효도 받겠다고 하는 봉건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것을 읽은 아버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믿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재물과 마찬가지로 자식도 떠납니다. 언젠간 다 나로부터 떠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뒤에 가서 보면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나오는 부자, 죽는 날이 올 거라는 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길 날이 올 거라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 언젠간 빼앗기게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장례식에서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신이 되어 있는 고인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도 내 삶의 마지막 시간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지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할 일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4절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날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빼앗길 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았고 그것을 알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 있고 인도의 간디, 독일의 슈바이처와 함께 20세기 3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폐병이 있었는데 대학 2학년 때 그 폐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각혈까지 하게 됩니다. 사선을 넘는, 죽음의 선을 넘는 몇 차례의 그런 극렬한 투병 속에서도 그는 성경이 손에서 떨어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핵 말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베의 빈민굴에서 전도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의사로부터 그 말 듣고 이 가가와 도요이가 결심을 합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지금 3년인데 이 3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늘에 썩어든 미랄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죽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고베에 있는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선을 넘고 기적적으로 결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헌 잡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선을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출판하자마자 2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가가와는 고베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60년 죽기까지
70살이 넘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하여 빈민굴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20세기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본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도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때부터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자포자기가 나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 남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가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물질,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함께 도모하는 좋은 일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도 언젠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생명 다 하도록 미리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지위, 인간의 영광 영원한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안 가볍게 쏘둘 때 그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용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 언젠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삶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은 모르고 그저 풍년이 드니까 곡간을 늘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들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돼서 내 소유가 된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난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터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삽니다. 자신만의 이기심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부자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빼앗기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물질도 생명도 지위도 사랑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들, 그것 가지고 어차피 떠날 세상,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여 영원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준비한 자들이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위로부터는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 이 세상에서도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나온 청지기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지혜, 인생, 모든 인생, 죽음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지혜, 내가 할 일, 다른 말로 이 땅에서 내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간 지혜, 그리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이런 지혜의 삶을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손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지혜의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 후회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부르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풍요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손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이진순 권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서실까요? 예. 전빈여 권사님이 박정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시에 있게 되는 청장년들 레이저 행사 홍보한 영상 한번 잠깐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화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창기만 집사입니다. 보아라입니다. 저희 이 청장년 모임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데 새로운 만남을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새로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 모임이 길게 쭉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 주님과 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날 봬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청장년들 레이저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청장년이 그러면은 가장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열정, 직장에서의 열정이 이 교회에서도 꽃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우리 청년회가 우리 문흥교회의 기둥으로 북북 서가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 파이팅! 지금 제2청장년 또 22여 선교회 요 세대들이 청년회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열심을 갖고 청장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모여오자, 그래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이런 어른들은 많이 계시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 교회 텅텅 비게 됩니다. 청장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해당되는 청장년들 오늘 행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호회 이런 주보에 기록해 있는데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앞장서서 하시라고 대표 이렇게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도 회장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사실은 오늘 모여서 같이 하려고 3년 동안 안 타던 자전거 수리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장례식 때문에 참여는 못하지만 이 책임 맡고 계신 분들 좀 모이게 더 힘써서 동호회 소그룹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살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활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전도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들 오늘 행사 5시에 모입니다. 이 청장년 또 22여선교회 한쪽이라도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노인대학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13주 과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3층 로비에 입학원사가 있습니다. 교인 아니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감독 선거가 이번 토요일 날 숭익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이 투표권자가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자 아니라 할지라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에 기회교연에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황명환 장로님, 유옥순 권사님 장녀 황은혜 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1시 반 용인 IT 컨벤션 웨딩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인하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숙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박금녀 권사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박금녀 권사님 아드님, 따님 같이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런 예배 후에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관고 하나 더 드립니다. 문중환 권사님 이제 46입니다. 올해 신천 권사님이 되셨는데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갖고서 사무실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카이 장례원 스카이 장례문화원 거기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부인이 박은진 집사님이시고 어머니, 누님 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온 교인들입니다. 오늘 3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